당신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빚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고지서 하나하나, 독촉장 하나하나가 단지 주머니뿐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졌다는 잔인한 알림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한 시편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3일 동안 선포했을 때 인생이 바뀌고 빚이 사라지고 절망 속에 평화가 찾아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하늘과의 정렬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시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해방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빚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잠들지 못한 적이 있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덩이는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 하나의 고지서가 마감되고 다른 하나는 쌓여만 가고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상태. 부족한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두려움이 잠을 앗아가고 수치심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가장 괴로운 건 아무도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신경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재정적인 부족함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영혼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감정과 길, 기회와 시야, 심지어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 재정렬시키기 시작하는 살아있는 약속이 한 시편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 3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영적으로 자리 잡는 3일, 그 후에 벌어질 일들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랜만에 느껴지는 가벼움. 더 이상 고지서가 당신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걱정이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입금이 아니라 뭔가 달라졌다는 깊은 확신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특정한 시편을 하루에 2번, 3일 동안 선포하는 것. 기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단순히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내려가 보이지 않는 구조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년간 잠겨있던 문들이 삐걱이며 열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정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지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비밀입니다.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새로운 삶으로의 신성한 부르심이 당신을 향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번영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거기서 이 영적 실천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과 두려움이 당신 위에 씌우려 했던 사슬을 끊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3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선언. 나머지는 하늘이 담당합니다. 읽기만 멈추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를 구하며 성경을 엽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선언의 도구로 읽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선 상속자임을 아는 자의 권위로 당신이 선포하게 될 이 시편은 단지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무기입니다. 각 절마다 공급, 정의,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될 때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에서 나와 영적 세계로 바로 나아가 저항을 깨고 판결을 무효화하고 저주를 무력화합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변화는 당신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의 메아리가 됩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작고 잊혀지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당신이 빛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인이며 영원한 약속으로 지탱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삶 위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생자의 기도와 상속자의 선언의 차이입니다. 상속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취합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아마도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재협상을 시도하고 부업도 하고 대출을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 팔아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래늪 위를 걷는 기분,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 그런데 진짜 문제가 가계부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면 어떨까요? 부족함은 지갑에 도달하기 전 영혼의 뿌리를 내립니다. 결핍은 두려움 속에서 자랍니다. 수치심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나는 풍요로울 자격이 없어 라는 믿음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르게 체념하게 됩니다. 고생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빚지고 사는 게 삶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겨우 살아남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롭고 존귀하고 품위 있게 풍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존재합니다.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세상이 영원하다고 말한 것을 해제하는 천상의 코드처럼 작동합니다. 하늘이 이미 허락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내면을 재구성하는 코드. 당신 안에서 이게 필요해 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 부르심에 귀 기울이세요. 지금 화면에 번영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쉽게 돈을 주려는 열쇠가 아니라 하늘의 공급 흐름과 다시 연결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시편은 비밀번호입니다. 믿음은 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비옥한 밭입니다. 결핍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3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뒤집기 위해 필요하신 시간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데 걸린 시간도 3일, 요나가 육지로 다시 나아가기까지도 3일, 에스더의 금식이 한 민족의 구원으로 바뀐 것도 3일. 숫자 3은 하나님의 언어에서 부활의 코드입니다. 당신이 이 믿음의 사이클에 3일간 자신을 맡기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당신은 씨앗을 심습니다. 둘째 날, 당신 마음의 토양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첫 새싹이 올라오고 그와 함께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있다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선포하게 될 이 시편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파수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싸웁니다. 각절이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돌아가는 열쇠처럼 작용하여 당신조차 몰랐던 막힘을 풀어냅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은 의식을 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재배치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3일 동안 당신은 하늘이 이미 정하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치가 이루어질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오직 연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머리로 해결하려 하던 순간들, 우리는 숫자, 표, 계산에 파묻히며 실제로는 다른 곳이 부서져 있는 문제를 고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상황은 손을 벗어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수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돈을 좇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돈은 평화를 좇는다는 것을. 그리고 평화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자랍니다. 절박한 믿음이 아닌 안식하는 믿음.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걸 난 알아 라고 고백하는 믿음. 당신이 3일 동안 선포하게 될 이 시편은 재정 전략이 아닙니다. 영적 재구성입니다. 당신이 하늘과 주파수를 맞추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통장 장호는 부족하다 해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논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발걸음을 뗄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번영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이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통장이 무엇을 말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삶의 최종 선언을 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부족함이 아니라 공급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기적은
재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돈이 오기 전에 불안이 떠납니다. 청구서가 처리되기 전에 영혼이 다시 숨을 쉽니다. 하나님은 겉을 먼저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 시편을 선포할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날엔 단지 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두려움들이 힘을 잃고 당신도 몰랐던 죄책감이 뿌리 뽑히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자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이들. 그러나 이 시편을 선포하면서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희망, 명확함, 그리고 그 후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이 도착했고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작은 말씀과 3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재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청구서를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당신이 결코 잊혀진 적 없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첫 발걸음을 내디뎠고 하늘은 이미 응답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늙었을 때도 보았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일도 그의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일도 없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선언입니다. 전쟁, 배신, 상실을 통과한 자의 입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당신이 선포할 시편의 중심입니다. 살아있는 약속, 수치심을 막는 방패, 결핍을 향한 선언, 빚이 얼마든지 독촉이 얼마나 위협적이든 구덩이가 얼마나 깊든 이 말씀은 당신을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자손, 다음 세대들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약속을 내리실 때 그분은 단지 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을 말씀하십니다. 경로의 변화, 가문 전체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통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뒤처지도록 부르심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개를 들고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도움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인장을 지닌 자로. 세상은 당신을 빚, 실패, 수치심으로 낙인 찍으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존귀, 공급, 승리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할 시간입니다. 3일, 하나의 시편, 회복되는 새로운 정체성. 당신은 가난과 부족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부모님은 동전을 세며 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조부모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빚을 짊어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라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은 당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편을 선포할 때 단순히 순간의 안도감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패턴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지옥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대를 이어온 결핍과 두려움, 제한의 저주 아래 살지 않겠다고. 이 시편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당신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상속자. 당신이 한마디 한마디를 선포할 때마다 결핍의 요새 위에 쌓아 올려졌던 벽돌 하나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축복은 당신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은 의인과 그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당신이 이 시편을 선포함으로써 자녀와 손주, 당신의 온 가정이 새로운 현실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존엄,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 위에 세워진 새로운 유산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정의 자유가 아닙니다. 운명의 구속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겨우 시편 하나일 뿐이야, 그냥 말들이지.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시편은 아름다운 날들을 위한 시가 아닙니다. 전쟁의 날들을 위한 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읽을 때 영적 세계는 반응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는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부수는 망치질과 같습니다. 당장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두려움이 힘을 잃고 너는 결코 벗어날 수 없어. 너는 평생 부족하게 살아야 해. 라는 오랜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거짓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속삭이지 마세요. 읽기만 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권위 있게 말하세요. 영적인 동량을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을 되찾는 자로서 결핍은 당신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수치심은 당신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굽혀 살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평안 속에서 굳건한 마음과 타오르는 믿음으로 다스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3일간 이 시편을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승리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주변을 둘러보며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빚은 그대로 있고 독촉 메시지는 여전히 오고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이들은 압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 이후에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밭을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확을 보내십니다. 먼저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쏟으십니다. 당신이 선포하고 있는 이 시편은 영적인 씨앗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땅이 메말라 보일지라도, 첫날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을지라도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낸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영적 세계의 화살처럼 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각 구절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하늘이 듣습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순종과 결합될 때 그것은 구조를 흔드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셋째 날이 오기 전엔 멈추지 마세요. 이 과정을 끊지 마세요. 당신이 선포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빚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결핍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판결도 최종이 아닙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늘은 오직 당신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성경을 드세요. 시편 37편을 펴세요. 그리고 3일 동안 하루에 2번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마치 문을 여는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로 당신은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믿음의 분위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멈추고 싶어 할 때 계속하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지서가 책상 위에 있고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도 계속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확신의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무언가 당신 안에서 깨어났다면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의무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걸음으로써 매주 이곳에서 당신의 여정을 강화시키고 소망을 새롭게 하며 다음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움직이시며 여전히 공급하십니다. 3일, 하나의 시편, 영원한 약속. 셋째 날이 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응답이었다는 것을. 그날이 오면 이곳에 돌아와 댓글을 남기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간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핍의 계절은 여기서 끝납니다. 당신의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고작 월급 이상의 삶에 머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손에 쥔 것은 늘 부족하고 마음은 피로에 지치며 꿈은 잊힌다. 이 소개의 공간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일이 드물까? 정답은 마음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는 힘은 폭발조차 못하고 힘이 없는 마음은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정신과 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이제는 단지 수고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하는 시대다. 이 영상의 첫걸음은 단지 일만 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어있게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깃들 때 노력은 힘이 되고 결정은 도약이 되고 삶은 푸푸로 향기롭게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마음에게 지휘봉을 돌릴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많은 이들은 운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복권, 상속, 누군가의 도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굳게 묶어두고 삶의 핸들을 남의 손에 넘기게 만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당신의 정신이다. 정신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부르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마음속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기다림은 불을 부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결정과 정신의 지시가 있을 때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풍요를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창조한다. 이런 선언은 공허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방향이고 에너지의 흐름을 설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뇌에 명확한 목적을 심는 순간 그것은 모든 감각, 행동, 기회 인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남의 선택에 인생을 맡기고 명령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회의 문 앞에 서서 누군가 열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정신은 조종석입니다. 당신의 손에 그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가능성과 풍요입니까? 나폴레온 힐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리를 반복했습니다. 부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정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백 명의 성공한 인물들을 인터뷰한 끝에 도출한 통찰의 정수입니다. 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은 돈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기회, 가능성, 선택권,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가난에 대해 생각할수록 당신의 언어, 행동, 기회, 인식, 선택은 그 빈곤한 진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같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당신 계좌에 있든 없든 당신의 정신은 마치 나침반처럼 그 금의 방향으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자석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생각은 마침내 외부에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기회를 보고 지출을 하면서도 순환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금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무엇을 향해 조율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불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이 재정의 출발점이 됨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의 비밀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찰스 슈왑, 존 록펠러. 그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카네기는 한 가지 철학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먼저다. 그 다음에 자산이 온다. 그는 단순히 강철 산업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신의 법칙으로 부를 증명한 첫 번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폴론 힐에게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리고 힐은 25년간 수백 명을 인터뷰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운이나 배경,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신념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슈왑은 조직의 에너지를 마음에서 시작되는 리더십으로 이끌었고 록펠러는 시장이 무너질 때조차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신을 훈련시키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 숫자가 아니라 정신의 깊이,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가난 속에 태어나 부유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분은 지금 그 생각의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방향이 없는 바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왜, 언제까지라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나폴론 힐은 단호했습니다.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태를 뜻합니다. 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가요? 그것은 정신을 지시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는 모호한 진동에 명확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은 종종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 망설임, 불분명함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당신을 그 지점으로 끌어가는 힘이 작동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떠올려보세요.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현실을 창조하는 설계도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결정은 뿌리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방향은 당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단순히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미 내면에서 결정한 상태입니까? 나폴론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출발점이다. 아무리 큰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욕망은 공중에 떠있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저하고 미루고 계속해서 외부의 허락과 보장을 기다립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신은 이미 실현된 상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그 내면의 현실을 바깥으로 투영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얻기 전에 먼저 부유한 정체성을 내면에 심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믿음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투, 눈빛, 계획, 실행력 모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가난할까봐 두려워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내면의 확신입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보다 먼저 설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부의 여정은 하나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가능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그 믿음이 보여줄 것입니다. 부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토양에 심겨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앗 대신 매일같이 부족함과 두려움의 잡초를 심고 있습니다. 나는 여유가 없어. 이 세상은 돈 벌기 어려웠지. 부자가 되려면 운이 좋아야 해. 이러한 말들은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훈련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저항 없이 그 말에 복종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는 부정적인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궤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씨앗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꾸준히 심어지고 물을 줄 때 내면의 토양에서 새로운 믿음과 행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눈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게 하며 당신의 행동에 새로운 강도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신념이 바뀝니다. 신념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씨앗은 풍요를 향하고 있는가? 말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가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강력한 선언탄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의 목표를 말로 선언하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2번 소리내어 반복하라. 왜 2번일까요? 아침과 밤, 우리의 뇌는 감정이입에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때 뱉는 말은 곧 정신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매달 2만 달러를 창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내 재능으로 세상에 가치를 주고 그 대가로 풍요를 받는다. 이 말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말한다고 정말 바뀌나요? 그 질문 뒤에는 말을 진심으로 한 적 없는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읊조린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실린 선언, 심장에서 올라온 믿음을 담은 말은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코드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문장들이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재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자신에게 매일 선언하십시오. 선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을 이끄는 맹세입니다. 내면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은 먼저 새로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바로 당신이 부자로 살아갈 설계도입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불꽃만으로는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그 불꽃이 구체적인 계획의 나무를 만나야 비로소 현실을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부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욕망은 행동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욕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정확한 6단계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라.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잠재의식에게 아무런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월 10천 달러를 번다. 나는 내 집을 완전히 상환한다. 수치가 있어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둘째, 당신이 그 돈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지 정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가치의 교환이 없는 분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내 전문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나는 지식을 나누고 그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날짜를 정하라. 기한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시간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도구입니다. 기한이 있을 때 마음은 집중하고 행동은 명확해집니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출발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실행 속에서 정교해지고 행동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정리한 금액, 교환 가치, 기한, 계획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써내려가라. 여섯째,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과 밤 2번 소리내어 읽어라. 감정과 믿음을 담아 반복하고 반복하라. 그 소리는 점차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을 현실로 끌어온다. 이 6단계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실전의 원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책도, 강연도, 기도도 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정렬 과정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는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에드윈 C. 반스, 그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말로 만들었고 말을 행동으로 바꿨고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기차를 타고 에디슨이 있는 곳으로 갔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외모도 허름했고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의 에너지였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반스는 결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목표를 상기했고 그 목표와 행동을 일치시켰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파트너를 찾고 있을 때 반스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파트너가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부와 명성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에드윈 반스는 먼저 내면에서 파트너가 되었고 그 후에야 세상이 그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과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물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증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 없이 현실을 바꾸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창조의 시작점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부도 먼저 믿음 없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깊이 믿는 것은 당신의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결과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면 믿겠다. 그러나 정신의 세계는 그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인다. 당신이 먼저 신념을 심고 그 신념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현실이 변합니다. 반스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었고 그 믿음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해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스위치이자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히틀러,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공통된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그리고 당신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그 한 줄기의 생각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암시의 독이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 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믿음 없는 목표는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다. 당신이 매일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믿고 실행할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정원의 흙과 같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라난다.
잡초를 심든 꽃을 심든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 말은 뿌리 내리고 그 말은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은 결국 가난을 현실로 만든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부유하다고 믿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맞춰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 믿음에 맞는 사람, 기회, 결정이 서서히 끌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그러나 그 힘은 당신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을 올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의 힘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과 밤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선언이 당신의 신경망을 바꾸고 당신의 신념을 재구성하고 그 신념이 삶의 토대를 다시 쓰게 된다. 의심은 잡초고 확신은 씨앗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들이 당신의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심고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게 하고 있는가? 불을 향한 여정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그림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을 위대한 마비의 씨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분석하며 공통된 원인을 발견했죠. 바로 세 가지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의 순간의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그건 위험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속삭임은 당신의 손을 묶습니다. 기회를 피하게 만들고 창조 대신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실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 되지만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조차 대중을 통제할 때 두려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신념으로 무력화된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매일 작은 행동으로 의심을 무시하며 전진할 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두려움을 믿을 때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상상하든 그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부는 기다림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반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수많은 사례에서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했다는 점,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결단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은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하루만 늦추면 그 늦춤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나중에 포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외쳐도 행동이 없다면 잠재의식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만이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하루 1mm라도 나아가는 것, 그 작은 전진이 거대한 자기 확신을 만들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고 행동이 당신의 파장을 높이고 행동이 기회를 향해 당신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갑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세요. 완벽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결단이 만든 첫 걸음이 당신을 부의 흐름 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부는 단 한 번의 결심이나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의 작고 반복적인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재확인하는 반복이다. 하루에 단 몇 분 당신의 목표를 다시 말하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그 이유를 다시 떠올리는 일. 이 단순해 보이는 훈련이 잠재의식을 다시 훈련시키는 강력한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습관을 통해 현실을 조정하고 기회를 인식하며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선언문 낭독, 독서, 운동, 매일 반복하는 자신만의 의식, 이 습관들이 그들을 중심에 있게 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리듬과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그 방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성공은 영감이 아닙니다. 성공은 리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 전체가 조율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리듬을 살고 있는가? 그 리듬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단순하지만 철저한 의식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실행합니다. 나폴론 힐은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의 하루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나의 부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끝날 무렵 그들은 자신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비전에 가까워졌는가?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행동은 작아도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동 없는 선언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믿음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이 네 가지, 말하고 믿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 간단한 의식이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한 걸음이라도 실행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도구이며 가능성의 문입니다. 나폴론 힐은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지만 그 깊은 이유를 모르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을 확장하고 타인을 돕고 세상에 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부유한 삶은 당신에게 시간의 주권을 줍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 당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부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은 억눌리지 않고 펼쳐지며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부는 이기적인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창조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이 깨달은 내면의 부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를 통해 얻는 진정한 선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존재 전체가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순간, 오늘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결단은 모든 부의 시작이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연히 주어진 삶을 반복하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부유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지휘하는 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를 지배합니다.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으며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는 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를 설계합니다. 결심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전면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내면이 외부의 소음보다 더 강해졌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지금 이 결정이 당신의 다음 10년, 20년 혹은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는 행운이 아닙니다. 부는 결심입니다. 결심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결국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다릴 것인가? 지금 선택하십시오. 풍요로운 인생은 미루는 자가 아닌 결단하는 자의 몫입니다.